이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증산도의 신앙 대상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명쾌하죠. 뭐가요? 증산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증산 상대님과 우리 태모 고수부님을 함께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신앙으로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제님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맞아, 어려워요. 근데 이 상제님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좀 생활 속에서 혹은 문화 속에서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도깨비? 딩동댕. 아주 많이 보셨나 보네요. 완전. 저는 끝에는 안 봤거든요, 도깨비. 다들 보셨어요? 잘려진 영상을 봤어요. 저도 정주행하진 않았어요. 전 정주행이요. 아, 그래요? 또 도깨비 저도 얼핏 보기는 봤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극 중에서 이제 공유를 살려달라고 이제 일반 이 백성들이 막 빌잖아요. 근데 그 빌 때 불렀던 분이 누구냐면, 다 보셨으니까 알겠네요. 삼신칠성 하나님. 실성님입니다. 예. 안 보셨네요. 봤어요. 근데 백성들이 누구한테 호소를 했냐면 이제 칠성님에게 호소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God is ten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상제님이라고도 불렀지만 삼신님 혹은 칠성님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상제님을 칠성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기억도 있는 거죠. God is 10 완전 이렇게 명쾌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쵸. 삼신 플러스 칠성, 그러니까 3 플러스 7이 10이 되는 거죠? 그쵸. 삼신과 칠성 문화라는 것은 사실 9,000년 역사 속에서 보면 모든 문화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제님은 이 1만 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모셨던 이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제님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태모님은 사실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있듯이 이 어머니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증산도에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태모님을 함께 받들어 모시고 있는 거죠. 네, 상제님께서는 이 정음정량 시대를 맞이해서 이 여성이신 이 태모 고수부님께 종통을 전수를 하시는데요. 이 당시 여성에게 종통을 전수했다는 것이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이제 다가왔거든요. 당시 상제님을 따르시던 수석 성도라든지 굉장히 남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제님께서는 태모 고수부님께 종통을 전수를 하십니다. 태모 고수부님께 상제님께서 종통을 전수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제님 말씀에도 도금동약이면 만사불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양만 존재한다고 해서 생명이 나올 수도 없고 음만 존재한다고 해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듯이 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었을만이 생명을 창조하는 것처럼 이 앞으로는 이 후천 문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 하느님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모 고수부님께서 그 역할을 후천 문명을 낳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이 상제님의 종통을 받으셔서 현실 역사에 뿌리 내리시는 이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의 위격은 바로 이 동등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을 개벽이 열린 후에 우리가 후천 성경을 맞이한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그 후천 성경은 정음정량의 세상이라 해서 남자가 높은 세상 혹은 여자가 높은 세상이 아니라 정음정량 그리고 남녀 동권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녀 동권의 세상을 맞이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동시에 모시는 이 우주와 인간사를 주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